제 성경으로 1329쪽인데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 엘리야의 심정으로는 엘리야, 요한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언약의 사자가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 4, 5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억력이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억하셨다라고, 기억을 되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백성들로 부르짖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은총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반 은총이 있고 이거하고 반대 관계가 되는 특별 은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르심도 모든 사람에게 겉에서 불러주는 애적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속을 파고 들어가는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적 부르심. 이거하고 또 서로 다르죠. 내적 부르심은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름대로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특별 은총이며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보편적 부르심,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것도 애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퍼져진다. 근데 보편적인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보편적 대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다 말씀을 하는데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들린다라고 하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약한 자는 언약한 때가 되고 하나님이 작정한 그때 그 섭리의 그 시점이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전능하지 않아서 까먹고 있다가 애국 백성이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아 참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해서 어떤 사람을 여기다가 언제 거듭나게 하려고 작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작정해놓은 그때가 되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도 출애굽기 2장에서는 부르짖는다라고 하지만 그때 부르짖는 시점을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몇 년 만에 부르짖게 만들어 놨어요? 약 4대 만에, 약 430년 만에. 그리고 그 날짜를 출애굽기 12장 13절 뒤에 가게 되면 출애굽을 하면서 430년이 마치는 날에 나왔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430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430년 전에 내가 너를 불러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시점이 되면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요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반응하게 내적 부르심으로 특별 은총으로 작용하도록 이 사람의 뭔가 환경을 건드려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으로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네가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네가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에게 상급이 되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 놀라워 이렇게 부르지만 그 놀라움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몸이 좀 아파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MRI도 찍으려고 한번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두 번째 가서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딱 한 가지 배운 교훈이 있어요. 이 병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프지 마 그러는데 그렇게 걱정되면 지가 대신 아프지. 그런데 대신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MRI 기기 통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딱 갑자기 숨이 막혀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럼 내가 가서 대신 찍을게 하고 들어가나 내 머리 잘라가지고 그게 안 되잖아요.
대신이라고 하는 그 묘한 섭리를 제가 알았어요. 대신 아플 수 없고, 대신 죽을 수 없고, 대신 먹어줄 수 없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하여 들어가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 그 대신이 어떤 의미일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죠? 내가 거기에 연합하여 내가 체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겪는 대신, 그게 대신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대신이라고 하면서 나를 빼놓고 여기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대신 해놨어, 예수님이 대신 가져갔어, 대신 죽었어, 나 대신 뭐 하면 전부 대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대신될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다른 방법이 대신이겠죠. 몸이 아프면서 대신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의 대신이겠구나 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 한 분만이 가능해요.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내 자식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내가 내 몸 처리가 되는 것이지 내 자식들이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분 가능한 분,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분. 내가 그 자리 들어가게 하면 나를 대신하게 하시는 분. 그게 대신의 의미예요. 나를 빼놓은 대신이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먼저 조건을 걸고 시작을 해야 돼요, 신앙은. 근데 그게 조건이 안 되고 여기서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갔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앵무새의 짓거림이지 신앙의 짓거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은 내가 그분과 함께 겪는 것이 포함이 된 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대신은, 대신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고 하는 이 살림을 언제 언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4대 만에 나오겠다. 근데 이게 이제 4대가 그때 당시에 약 400년으로 100년 단위로 400을 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출애굽하고 나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430년이 마치는 날 이렇게 하며 430년 전에 끄집어내겠다를 어떻게 했어요? 이미 언약을 하신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겁니다. 뱉은 말을 해놓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언약,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언약을 미리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해서 그러죠. 중간중간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에베소 1장 4절 7절에서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너를 예정해놓고 예정대로 끄집어낸다. 근데 예정대로 끄집어내는데 탱자탱자하고 놀고 있는 너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죄악이 뭔가를 알고 고통스러워하며 주님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게 만드는 섭리, 그걸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또 하나는 제가 어떤 말로 표현을 많이 하냐면은 창세전에 예정된 자, 이미 430년에 예정된 자는 어느 때가 되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반응이란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계약 문화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을 잘 안 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업을 하다가 야 우리 같이 한번 투자 한번 해볼까? 그럼 몇 대 몇? 내가 6을 내고 네가 4를 내? 이렇게 놓고서 시작을 하다 계약서 쓸까? 야 너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계약서 안 쓰고 시작을 하다가 끝나고 나서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100억짜리. 그럼 야 절반 나눠야지. 투자는 같이 했어도 내가 일한 게 너무 많잖아. 투자는 다르게 했지만 너는 이러면 서로 갈등이 생겨요. 근데 언약 계약은 뭐예요? 집 사고 팔면서 계약서 안 쓰는 사람이 있나요? 계약서 반드시 쓰고,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계약금을 1,000만 원을 걸어놓고 10억짜리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계약을 만약에 어기면 1,000만 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잘못하면은 2배를 물어줘라 해갖고 2,000만 원. 혹시 이런 사람 걸리면 한 달에 한 번씩만 걸리면은 그냥 저절로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도 계약을 해놓고 2배씩 물어주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러한 계약 문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약을 해놓고 반드시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어기면 어떻게 돼요? 2배를 물어주겠나요? 야 내가 너를 430년 뒤에 끄집어낼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자손에게 주겠다라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어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쪼개져서 죽을 거야 라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며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노래도 보면은 아주 그 못된 노래들이 많아요. 지난주 가요무대인가 보니까 김연자라는 가수가 나와갖고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렇게 하며 대충 살고 즐겁게 살고 이렇게 살다 가자, 이렇게 하면서 무대를 빙빙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지금의 문화가 이렇게 깨져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모르 파티의 사람들이 엄청난 파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이 파티는 먹고 노는 파티가 아니고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운명. 라틴어로 페이트인가 해가지고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랑인데 어떤 운명적인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이걸 만들어냈냐면은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올 때 굴복하고 수동적으로 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고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헤쳐나가면서 열심히 그걸 해결해놓고 살자. 그게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르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애인이란 단어로 바뀝니다. 애인이란 단어로. 이게 이제 사랑이니까 아모르가 어떤 뜻으로 바뀌냐면은 이게 아마추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아마추어.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뭐예요? 초보자 뭐 이런 걸 아마추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추어 바뀌면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애호가, 그러니까 미술, 음악 이것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아마추어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면은 스포츠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스포츠. 그러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프로페셔널하고 아마추어하고 딱 분간이 되니까 아마추어는 찌질한 사람, 초보자, 이런 사람으로 아마추어의 개념이 있고 프로페셔는 전문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럴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테니스를 칠 때 한 번 딱 해갖고 내가 이겼어요. 게임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나가요? 테니스 15점, 15대 0 이럽니다. 15대 0. 왜 0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읽어요? 러브라고 이렇게 읽어요. 러브.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러브를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냐 하면은 점수에 관계없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나는 운동 그 자체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로 테니스를 치는 아주 고상한 의미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야구할 때 1대0 그러면은 굉장히 분하잖아요. 근데 테니스는 아주 고차원적인 스포츠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점수에 상관없이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 그래서 50 러브, 30 러브 이렇게 하면 러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목사는 아마추어가 돼야 될까요? 프로가 돼야 될까요? 목사 호보세요. 아마추어가 돼야 돼요? 프로가 돼야 돼요? 아마추어가 돼야 돼요. 물론 지식은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되지만 열정 하나 어떤 것에든 관계없이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나를 보낸 어떤 그 명령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순수한 아마추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언약, 메리트, 이 말 언약, 계약, 약속, 어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약 문화를 갖고 아파트 계약을 하고 회사 뭐 할 때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철저하게 계약 문화입니다. 계약이 없는 것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계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데 하나님 스스로 계약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인간하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자라고 협의를 해갖고 했을까요? 아브라함하고 협의를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혈혈단신으로 혼자 있을 때 불러냈습니다. 불러냈을 때 어떤 조건을 갖고 불러냈어요. 그냥 불러낸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가가지고 12장에 가서 이렇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15장에 가서 또 그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고 너 이렇게 지킬 수 있어 없어? 이 정도만 약속할까?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언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인간하고 협의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전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데 참 하나님이 참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일방적으로 하시면서 뭘 하냐면 조건을 붙여요. 조건. 뭐뭐를 하면 그러다가 만일 하지 아니하면 이러면서 저주를 내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법을 주고 법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고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를 이렇게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영원한 약속을 주겠다. 이렇게 하죠. 근데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아니 내가 그 아픈 데다가 할례를 하겠다 안 했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안 하면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니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근데 누가 끌려가느냐? 이미 창세 전에 정한 자가 그것에 따른 말씀에 따른 반응을 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난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사대만에 나오게 한다고 했는데 그냥 그럼 때가 되면 보내주시지 왜 굳이 바로를 붙이고 이렇게 하면 그 악랄하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나오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묘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 찾겠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신명기 뒷부분에 31장 2장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르고 살이 찌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떠나겠다. 하나님을 버리겠다. 발로 차겠다. 등을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을 했습니다. 먹을 걸. 이스라엘에게는 부자가 되는 축복을 줬어요.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너희가 배부르고 따시면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신명기에서 미리 그걸 예견을 하는 걸 적어놨어요. 신명기 나중에 찾아봅시다. 신명기.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 재물, 그죠? 풍부. 돈, 재물, 풍부. 히스기야가 성전 기둥 금이 입힌 거 다 벗겨주니까 어떻게 해요?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와요? 쳐들어오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찌고 그러니까 창고가 넘쳐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창고가 넘쳐나는 상황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 눈독 들여야 안 들여요? 눈독 들이죠. 만약에 이북이 개방을 한다. 그러면 저기 전쟁터가 될 겁니다. 아마. 그건 경제적인 전쟁터. 그 안에 철광석이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철광석이 굉장히 세계에서 많이 필요한 철광석이 이북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아마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줄다리기 하는 것도 어쩌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냥 보통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28장에 가게 되면 신명기에 언약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이걸 지키면 이렇게 해놓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며 신명기 28장이 60 몇 절까지 되어 있는데 10 몇 절까지 지키면 복 주겠다라고 해놓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하겠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저주가 엄청나게 무서워요. 들어가면 나오며 저주하고
네 뭐 먹는 그릇, 자식 모든 것에다가 다 저주하겠다.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303쪽이네요. 제 성경으로. 1절부터 제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 토지, 짐승, 떡반죽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길로 다 복을 받는다. 원수가 와도 네가 한번 주먹 딱 움켜쥐면 7길로 도망가고 창고도 넘치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게 다 그럴 것이다 라고 14절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15절부터 64절까지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내용을 쫙 적어놓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광주리 떡반죽 그릇 네 몸의 소생, 토지, 소산, 가축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든 거 연병이 걸리고 뭐 등등 세상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 하나님은 그런 저주가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저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담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네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둘 테니 이걸 먹으면은 이렇게 되고 먹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그런데 먹으면 이래 되겠다는 말이 창세기 2장에는 사실은 나오질 않지만 우리가 에베소서나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미 창세전에 아담에게 아마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전달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걸 먹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에덴 안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있는데 아담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아담을 그냥 벌 주려고 만들었어요. 아담을 사랑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범죄를 했으니까 범죄한 걸 회복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요. 그게 또한 언약의 미묘한 감사점입니다. 아담이 갖고 있던 어떤 능력, 자질, 아담이 어떤 생김새, 건강, 뭐 이런 모든 걸 보고서 아담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아담 그 자체를 선택을 한 거예요. 김관식 그 자체를 선택을 한 거예요. 나를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다시 회복을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그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태를 보고 언약을 맺었는데 다시 보니 요 놈은 요런 조건 때문에 다시 회복시킬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를 언약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생명과만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경책을 옆에 들고 뭔가를 하여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알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재물 많은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해라 그러죠. 뭣도 하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누가복음 18장에 가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썼기 때문에 마태보다는 더 똑똑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멸망시키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백성이 악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9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백성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러는데 재물 많은 청년은 난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의 알량한 지식이나 힘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더 해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더 해보면 어떻게 해요? 더 해보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고
슬퍼하며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줘요. 아담이 설령 범죄했어도 죄가 범죄한 게 무엇인가만을 깨달으면 가죽 옷을 입혀준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된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원죄는 사해놓고 자범죄는 남아있는데 자범죄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범죄와 원죄를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대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가 이번에 몸이 아프면서 깨달았다고 그러죠. 어떻게 내 대신 해줄 수 있는가?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해줄 수 없는 예수님이 대신했다라고 하는 그 대신은 나와 별개의 대신이 아니라 어떤 대신이에요? 나를 포함시킨 대신, 내가 그걸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대신, 그 대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나를 일방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단지 살리는 조건 하나는 살려주세요, 요 말 한마디.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고 또 아니면은 바로 밑에서 살면서 얼마나 올바로 살았겠어요. 기껏 해갖고 끄집어내줬더니 시내산에서 만드는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그 짓 하고 살았는데 그것 하나 보지 않고 그냥 살려주세요, 요 말 한마디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때가 되니까 백성들은,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이리저리 뜯어보고 살펴보고 쪼개보고 머리까지 다 MRI 촬영해보고 그러면서 아, 요놈 생각이 요렇구나, 너는 구원해낼 수 없어, 이러면 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나는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이미 택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급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며 그분이 그분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드러나는 이적에 목이 메어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좀 떡이 더 떨어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하였다 칭찬해 줄까? 라고 하는 거기에 전부 매여 있는 거예요. 자식이 됐을 때 칭찬을 받는 것이지 자식이 안 됐을 때는 칭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무엇인가, 그거 다 나를 깨닫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럼 결혼식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옛날 사람도 결혼식 가면서 막 예식장 빌려갖고, 요즘에는 결혼식을 외국 같은 경우도 그냥 둘이 유럽에 같은 경우 성당, 교회, 미국 같은 경우도 가가지고 신부, 목사 앞에서 서약하고 그냥 끝내는 데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식을 굳이 하려고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투자한 걸 빼내기 위한 결혼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결혼식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결혼식장에 여기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내가 서서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은, 나는 내 옆에 있는 이 여자, 내 옆에 있는 이 남자, 이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공포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고, 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5천만인데 반으로 딱 자르면 여자가 몇 명이에요? 2,500만, 남자가 2,500만. 2,500만 명 중에 한 명, 요 놈만 내가 사랑하고, 요 놈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거들떠 보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자기와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도 율법 적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지키겠습니다. 그냥 당돌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지만, 돌아서자마자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자 그들은 다른 짓들을 한 것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어떤 존재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나의 행위나 이런 모든 걸 다 보지 아니하고 창세전에 예정해 놨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 한 가지만 보고 나를 사랑해 준 것.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오해를 해서 이래도 살아도 저래도 살아도 하나님이 나는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보다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개, 오늘 또 특강하네요 제가.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순수한 사랑, 연애,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아가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랑이 더욱 진하게 나가면은 이걸 갖다가 에로스 사랑,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어떤 사랑이 올라가요? 질투의 사랑이 올라가요. 그게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이 질투하는 것.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육체적인 쾌락, 그냥 마음 있는 이런 걸 뛰어넘어가지고 그 나머지 더 위에 있는 사람. 나를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른데 눈을 돌리는 너는 나한테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의 떡이 맛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질로 돌아오는 걸 알고 그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걸 아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인가 어디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포로에 끌려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부터 우상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뭐가 또 하나 생겼냐면은 우상은 사라졌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앞세우는, 인간을 앞세우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행위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 또한 싫어한 거죠.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아담이 범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고 한 태도입니다. 물론 핑계댄 건 또 다른 각도예요. 여자가 꼬여서, 뱀이 꼬여서 하는 요건 둘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뭘 만들어 입었어요? 벗은 걸 알았기 때문에, 수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뭘 만들었냐면은 무화과 잎으로 옷을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그럼 이 땅에는 지금 어때요? 음성을 듣고 숨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죠? 이 땅에는 벌거벗은 임금님들이 많아요.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줄 모르고, 만약에 아담이 벌거벗었는데도 무화과나무 잎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 이거 해 입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했었으면 뒤지게 두드려 맞았죠. 그런데 숨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게 죄의 해결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숨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가죽옷 입혀주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합니까? 라고 하며 무화과나무 잎을 계속 자랑하고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언젠가는 시들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또 새로운 무화과 잎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옥토가 움직여가지고 죄수들이 빠져나갔어요. 죄수가 다 탈출했으면 간수가 죽어요, 안 죽어요? 간수가 죽임을 당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전쟁에서 실패한 건 뭐 괜찮은데 경기에서 실패한 건 군인들 가면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보초를 잘못 쓰면 간수가 지키지 못하면 누가 죽임을 당하냐면 간수 자신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갖고 자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나 아직 안 도망가고 여기 있어 라고 하니까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재물 많은 청년은 이야기를 했지만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며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더라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가져갔어 라고 하며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말로 지금 다 포장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간수와 같은 마음, 죽어야 될 내가 지금 당신
안 도망갔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 간절함,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매달리는 게 결국은 뭐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게 진정한 침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은 숨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헤입고도 숨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 숨는 자가 있고,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았죠? 라고 할 수도 있는 것도 많고, 그렇지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죠?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않는 이상은 다, 아담 이후로는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전가가 됐다 안 됐다를 자꾸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대표성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둘째 아담 예수의 대표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나를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430년 전에 약속을 해놓고 여기서 때가 되니까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에 가면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언약하고 또 한번 빗대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내가 언약하였기 때문에 네가 그러한 존재를 할지라도 네가 죄만 고백하면 나는 너를 살려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라고 언약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이사야 43장이 쉽게 이해가 제낍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살리지 않으면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않으면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대로 고기를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간 횃불 언약 그 자체를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 공의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공의는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 모든 어떤 것이든 예의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게, 김관식이 너는 목사했으니까 천국 그냥 통과시켜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명성교회 목사는 천국 갈까요? 모릅니다. 거듭나면 가고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기자는 봉사활동 이런 거 많이 해요. 사회활동 많이 합니다. 그럼 사회에서 우수한 일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을 처음 지었을 때는 어떤 존재로 지음 받은가요?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아담 안에 더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단지 이 안에 생명과 선악 두 개가 있는 상태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면 너는 이렇게 해서 나한테 돌아오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존재,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것은 로마서 9장에 있는 말대로 내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창세전의 예정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주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창세전에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든 자유의지야. 자유의지를 말을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내가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를 오해해갖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인간의 생각과 행동, 기타 모든 것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당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정하신 언약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에서는 섭리대로 부르짖을 뿐이지 다른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고 예지하고 예정해놨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성은 있지만 전능성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협력해야지 구원을 이룬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된 자가 하나님 아들로 오신 성육하여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로 나온다고 그래요? 아버지께 나온다. 자, 노아에게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며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할례의 표만 받는 껍데기만 갖고 살았던 거예요. 껍데기는 돼지 껍데기가 좋지 이 껍데기 이것 갖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받았던 그 믿음의 의의를 인친 것이라 얘기하며 바울은 겉으로의 할례를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세례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 그래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런데 이스라엘은 껍데기만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며 계속해서 언약을 거역을 하는. 그 언약을 거역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쪽을 바라보며 뭔가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신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만큼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빨가벗기고 티끌 하나도 없이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잡아 빼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인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인정은 눈꼽만큼도 없으신 분입니다. 무엇인가를 저것이 저렇다라고 인정하는 그 인정만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람 간의 인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뭘 가르치냐 하면은 자,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까만 자로 지금 빨간 자로 바뀐 겁니다. 바뀌니까 여기다 생명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비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대접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너희는 해칠한 무덤과 같이 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껍데기만 해칠을 해가지고 깨끗한 척 하지 마라. 속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며 대신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대신이 무언가. 대신은 내가 빠진 대신이 아니라 내가 아파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니까요. 이제 그래 걱정이 되면 이놈들 내 대신 아파주지. 근데 아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만 아파줄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대로 채찍에 맞으면서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 자리가 사실은 누가 가야 될 자리예요? 내가 가야 될 자리예요. 근데 그걸 그분이 다 당하면서 나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던 그 눈빛이, 그 눈동자가 어떤 눈동자였겠는가라고 하는 것.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뭔가를 설명을 하는데 설명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사람들 생각에 그림만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내용만 했을까? 3년 동안 가르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거 네 권밖에 없을까? 그에 얼마나 많은 걸 이야기를 했을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을래요? 그것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언약을 해놨어요. 이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새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옛 언약은 뭐예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레위기 16장 갖고 아사셀 영솔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설명한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양, 예수님을 6월절 양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가르친다. 그리고 이삭 번제로 가르친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따져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막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쳐요? 옛 언약을 가르치며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빼놓은 대신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안에 있는 대신, 내가 직접 겪지 않지만 직접 겪은 대신, 그 대신의 의미를 알아야지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통과가 돼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 마음속으로 이게 뻥 통과가 돼야지 돼요. 그게 되면은 이해가 돼요. 그게 지식으로든 뭐든 일단 저는 어떻게 해서 연합이 되지? 어떻게 해서 내가 죽었지? 죽고 살아났다고 그랬는데 3년 동안을 내가 고민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아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동아 마라톤, 또 경주 조선 마라톤 이런 거 합니다. 제가 이제 두 군데도 다 가봤어요. 한 번은 꾸린 지점을 통과를 하고 한 번은 중간에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이제 그걸 촬영을 하려고 방송국에서 PD가 나갔습니다. 촬영을 하는데 이제 마라톤 코스도 보면은 초보자들 노곡을 하니까 5km, 10km 이렇게 4살짜리가 10km를 완주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수시로 10km를 완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PD가 쫓아가서 취재를 했어요. 야, 너 4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km 이렇게 뛰니? 힘들지 않니? 그때 그 꼬마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마를 탁 쳤습니다. 그 꼬마가 한 말이, 아저씨, 저 10km 결승선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맛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꼬마가 그래서 수시로 달린답니다. 지금 아마 대여섯 됐을 거예요. 그 결승점을 통과해보지 않으면 이 맛을 모른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여러분, 대신을 그냥 바라보는 대신이 아니라 연합인 대신, 이걸 한번 그 꼬린 지점을 한번 통과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그때부터 신납니다. 성경이. 지식 다 몰라도 좋아요. 우리가 성경 지식 이거 다 알으라고 교회 다니고 신학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받침이 되면서 설명할 수 있으면서 이걸 얘기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으로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가르쳐요. 옛 언약은 뭐예요? 짐승 잡아서. 레위기 1장에 딱 들어가서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1장. 수시로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3절부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어떤 사람을 파송하고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내리고 하는 머리에다가 손 얹고 직분을 부여하는 이 안수를 자꾸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를 않아요. 안수는, 유대인의 안수는 그냥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얹고 그 짐승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연합이 되면은 다른 게 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돼야지 돼요. 유대인들은 그걸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흉내만 내는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애굽한 날 이후부터 너희에게 번제나 화목제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하며 행위가 아닌 진짜 믿음의 연합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 가지고 그 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피만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피만. 그래놓고 침전에 가면 돼지 피 몸에 바르고 어떤 사람은 피 사가지고 가고 피 흘렸다 하고 피가름 한다 하고 이러면서 뭐 기도원 가서 소나무짜리 세자로 뽑았으면은 그게 뭐 기도에 응답받은 6.25 그 전쟁 끝난 그 이후에 가난하고 하던 그 시절에 내가 목사가 됐으면은 저도 여의도 교회 그 몇 배 이상 큰 교회 만들었을지 몰라요. 그때는요 다 그렇게 되던 시대예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것이 아닌 것을 듣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새 언약이 내 언약이 이것이다라고 하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타 등등 누가복음 22장 우리 주님도 마지막에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고 부르짖었을 때 그래서 레위기의 1, 2, 3, 4, 5, 6, 7장은 반드시 뭐가 붙냐면 전제 조건이 붙어요. 죄를 깨닫거든. 누가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라고 하는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그 조건이 붙으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나를 대신할 내가 들어가서 함께 대신할 그 희생 제물을 필요한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인신제사가 아니라 다른 짐승을 통해서 대신으로 하며 실제 그 꼬린 지점을 통과했다가 그 4살짜리 꼬마가 얘기했던 그것을 알게 하려고 짐승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이것 하나 알으면은 그 나머지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죽으리라 그래놓고 가인 후손들 어떻게 했어요?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 누구만 남겼어요? 의로운 자다라고 한 노아의 식구들만 남겨놓고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요. 근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들어오라라고 하는 그 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다도 되고 들어오다도 돼요. 그러니까 방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야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편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가라라고 하고 문을 닫아 넣으시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가인의 후손이 나왔습니다. 홍수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홍수 이후에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9장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나면서부터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하고 항상 악하고 한 것이 다시 진행이 돼서 하나님 아닌 곳으로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어떤 그냥 단순하게 범죄로 보나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을 어긴 것이 돼요. 인간은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호세아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예, 좀 이따가. 예. 그래서 다시 바벨탑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흩어지면 어디서 끝나요? 창세기 11장에서 끝나죠. 그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무엇을 삼았냐면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자로 삼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과 내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 목적을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하며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유대인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축복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알면은 전해요, 전하지 않아요? 전할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와요? 말라기에서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오겠다 라고 해놓고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 그러면서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자꾸 눈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쪼개지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그들을 멸망했으나 사라지게 한 건 아니다. 그들에게 죄를 없이 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한 것은 완전히 죽인 것도 아니고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끝까지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를 계속 바라보게 하는 역사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셨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는 계시록. 그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럼 그 7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셨는가? 창세전에 언약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으니까 거듭난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출애굽하기 이전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그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이 만듭니다. 이제 그 과정이 있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하며 그 시작할 때 뭐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아모르 파티가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걸로 하면 김연자 노래 가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아마추어의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어떠한 존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자. 자,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였기 때문에 나를 언약하여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개념.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이라고 하는 그 대신이 나하고 별개의 대신이 아니라 함께하는 연합.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철저히 하시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는데 반드시 연합이라고 하는 것, 대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지 돼요. 그 제가 4살짜리 꼬마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요 지점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30km 넘는 그 시점을 런너 하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뇌에서 어떤 분비물이 이렇게 나와서 그 아주 쾌락을 느끼는 어떤 그 초월적인 단계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그것 때문에 달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42.195를 달려갖고 그 꼬리 지점을 딱 통과하는 그 느낌은요, 통과 안 해본 사람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병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4살짜리 꼬마가 그렇게 했듯이. 신앙은 요 언약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했다 하는 그 대신과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뻥 뚫리면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쫙 이해가 돼요. 그것 한 가지를 놓고 1년이든 2년이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을 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인간이 꾀를 냈고 하나님은 인간이 꾀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구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또 부족한 존재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 거니? 라고 하며 계속 부족한 존재로 살면 안 되고 자식이 되면 이제 또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것 철저하게 깨닫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